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면서 아마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업무 평가죠.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를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잘한 것이 무엇이고 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라는 이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좋아지고 건강하고 바른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평가하는데 좀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해야 되죠. 저는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에서부터 뒤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다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이 내용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아담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찾아요. 그런데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아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담의 반응이 뭐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 같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이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지냈어요. 만남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본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외로움이 시작돼요. 사람이 두렵고 외로우면 뭐가 생겨납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불만족이 생겨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사실상은 이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날 수 있어야만이 사실은 인생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성경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면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만족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생각한 것만큼 여러분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한 해 동안 마음속에 늘 있었으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만남이라는 단어예요.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만남, Holy Encounter. 예. 이런 만남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남은 양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쪽의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스케줄이 짜지는 거예요. 만남이란 그렇습니다. 한쪽은 만나고 싶은데 한쪽은 별로 관심이 없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죠. 둘 다 만나고자 하는 열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가.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만남 불가능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여.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 정직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해. 여러분 어때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싫어요? 아니죠.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끝난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다가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다가가잖아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셔요. 그 다가오는 첫 번째 시스템이 뭐였느냐?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제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때요? 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양을 죽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어.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열어놨어요. 이 제도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제도가 사실상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단순히 모형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들을 드리도록 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도록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갔지만 이제는 제사 제도가 아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만남은 양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기 위해 노력했는데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뭔가 하면은 그 반응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런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반응을 보이지 않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의 심각성을 구약성경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도록 계속 노력하는데 그것에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준 게 뭐였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고통이었어요. 진노였어요. 민수기 14장 14절에 그 다음에 사사기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대면하려고 보려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향해서 진노하겠다. 그런데 만나기를 노력하는 그 하나님께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니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내고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멀리 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러한 모습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찾는다라는 이야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계속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어때요?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런 예배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적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이 곧 인격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격을 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뭐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계셔요. 잘 알으셔야 돼요. 찬양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 생각. 천만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먹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해 계셔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감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만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지만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교감을 나누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잘 어울려져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부요해요. 이걸 안 이루어지면 예배는 헛것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부요함과 풍성함에 빠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내년에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기대도 많이 할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 만남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거 있어도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거 다 잘 돼도요, 여러분 마음에 부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만남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시작하자마자부터 경험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진짜 주님과의 만남을 진짜 중요시 여기며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 은혜 못 받고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유해지지 못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무뎌져요. 그런 삶은 뻔하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우리의 심령이 부응해야 돼요. 예. 우리의 심령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해. 예배를 통한 만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고 사업의 시차를 조정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만남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